제가 이번 주에 국민일보를 읽다가 한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요. 윌리엄 쇼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또 가슴 아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큰 감동이 되어서요. 그분에 관한 것들을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윌리엄 해밀턴 쇼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윌리엄 얼 쇼고요. 그 아들의 이름은 윌리엄 해밀턴 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해밀턴 쇼고 아들도 해밀턴 쇼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미들네임이 얼이고요. 그 아들은 해밀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그 분은 누구냐면 아들입니다. 아들 윌리엄 해밀턴 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그분의 한국 이름은 서위렴입니다. 한국 이름도 있어요. 서위렴. 이분은요 1922년 평양에서 태어났고 선교사로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아버지 윌리엄 얼 쇼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지요. 평양에서 평양 외국인 학교를 다녔고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웨슬레이안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는데 1945년 초계 어뢰정을 타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을 해서 또 승전을 이끌어냈던 아주 중요한 주역이었습니다. 1946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죠. 그래서 윌리엄 쇼는 해군 중위로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1947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때 민간인 교관으로 항해술과 함정 운용술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해군 창설에 큰 기여를 한 후에 1950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명문 중의 명문이죠. 하버드 대학교 박사 과정에 입학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국 선교사가 되기 위해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5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한국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윌리엄 쇼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는데 어떤 결정을 했느냐? 당시 그에게는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처가에 맡기고 한국전에 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다시 군에 재입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엄청나게 말렸습니다. 어떻게 안 말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조국에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내가 마음 편히 공부만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놀랍죠? 그 사람이요, 그분이요, 전쟁이 벌어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한국을 향해서 내 조국, 자기 조국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금 한국 국민이 전쟁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먼저 돕지 않고 전쟁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평화로울 때 내가 그때 한국에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저의 양심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이 먼저 나왔는데 엄청 예습을 먼저 한 것 같아요. 메가더 장군을 보좌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리에 이끌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해병대로 보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서울 탈환에 투입되어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매복하고 있던 인민군들에게 총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는데 이 가슴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먹먹한 거예요.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 윌리엄 해밀턴 쇼라고 하는 그분이 이 땅에서 죽어야 했던 그 이유를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모습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닙니까? 하얀 피부에 큰 키, 그리고 벽 안에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었을까? 그리고 끝내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죽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어떤 나라를 좋아한다고 해도요, 아니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할지라도, 아무리 먼 훗날 내가 학교 다 마친 다음에, 학업 다 마친 다음에 그 나라의 선교사가 되기를 그렇게 꿈꾸고 있다 할지라도요, 언제 죽을지 모를 이 전쟁터에 가족들까지 다 버려두고 뛰어들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분도 사람인데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뒤로 하고 그야말로 미국에서 한국 이 멀고 먼 나라, 사선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 과연 나가고 싶었겠냐는 거예요. 그가 지금 선교사의 꿈을 꾸고 있긴 하지만 전 세계 최고의 명문 학교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훗날 선교사가 안 된다면 그에게 주어질 그 부귀 영화와 풍성한 삶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미련이 없었겠냐는 겁니다. 만약 선교사가 된다 할지라도요,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살아 있어야 선교사를 하지요. 그런 위험한 땅에 스스로 자원해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라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 언제 일어났죠? 이제 겨우 부산만 남았을 때 인천 상륙작전 한 거 아닙니까? 이 나라 끝났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원해서 들어온 겁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국민들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쇼는요, 말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이 나라를 자기의 조국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놀라워요. 그냥 말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윌리엄 쇼의 조국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윌리엄 쇼의 민족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는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1950년 그는 한국 전쟁의 참전을 앞두고 수없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야말로 뼈를 깎아내고 가슴을 찢어내는 그런 애타는 고뇌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제 아내도 있고 두 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갈등하고 또 고민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을 확정하게 만들었던 한 가지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그가 이 말씀을 만난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짧은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그는 자신의 미래와 생명을 이 나라와 이 민족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친구가 무엇이기예요?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을 낮추거나 친근하게 이르는 말.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겠죠.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 친구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저 가깝게 오래 사귀고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 정말로 그게 친구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을 통해서 윌리엄 쇼가 만났던 그 친구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친구의 그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친구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자, 방금 전에 읽은 말씀 중에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회막은 그 뜻이 문자 그대로 한자어죠. 풀이를 하면 모이는 장막, 만남의 장막 이런 뜻입니다. 회막은 성막이 세워지기 전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했던 그런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성막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아마도 모세는 패역하고 목이 곧은 민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만나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로 장막을 취해서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이 진이라고 하죠.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을 진을 떠나서 회막을 치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진 밖으로 나와서 회막을 향하여 섰습니다. 8절 뒷부분에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진을 떠나서 회막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 백성들이 장막 안에 있다가도 일제히 일어나서 자기가 거하는 장막 문 앞에 서는 겁니다. 이렇게 문 앞에 선 채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쭉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비록 자신들은 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지금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애타는 심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인생인지 하나님 빼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 빼고도 설명이 되면, 내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내가 누구다 설명이 되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직위도 있고 직함도 있고 내가 돈이 얼마다, 내 자식이 뭐한다, 여러 가지 많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내 인생의 모든 장신구들을 온전히 다 떼어낸 그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심정으로 함께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구름 기둥이 회막 문 앞에 이렇게 내려와서 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앞에 구름 기둥이 선 모습을 보고 무엇을 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와 만나셨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백성들은요, 그 시간에 각기 장막 문에 서서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참 정황은 은혜롭죠.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이 무조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으로 들어간 그 모세, 그리고 회막 앞에 내린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그러나 그곳에 갈 수 없고 가까이 접근할 수 없고 그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장막 문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무한한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택받은 모세 한 명 빼고는 그 누구도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방식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그 후로도 무려 1500년이나 지속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대제사장이 아니면 그 누구도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 대신해서 혼자 나가는 거예요. 그마저도 어땠습니까?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속죄 일에만 한 번. 아무 때나 아무나 대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죄인은 그 앞에 나아가는 즉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사실은 지금 나는 지금까지 이 내용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당신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슬픈 거예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겁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모세 한 사람이 회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자,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여러분,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모세를 할지라도 절대로 벗을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결국엔 죄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건 여러분 그것 자체로 기적이고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모세 한 사람을 당신의 존전 앞에 나오게 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은혜를 모세에게 베풀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더 놀라운 말씀이 소개되고 있죠. 자,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치 자기 누구와 이야기하듯이요,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누구와요? 모세와 어떻게 해요?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와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셨다는 내용이 없지요.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권위와 높으심을 다 내려놓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음을 뜻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하려 하여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기 원한다 하였을지라도 그 열쇠는 모세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주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인 모세를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용납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발로 이렇게 걸어서 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찾아온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왜요? 결단코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 누구도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 이후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없고 그저 멀리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은 결단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죄인들에게는 심판과 죽음 외에 다른 결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세상을 지으신 말씀,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광이 임했다는 이 구절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지극히 높고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 인간 피조물의 형상을 쓰셨습니다. 영광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구유에서 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으며 불과 3년 남짓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어떠셨습니까? 수많은 비난과 시기, 배고픔과 피곤함을 겪으시고 결국에는 모진 핍박과 고초를 당하시다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에서 우리가 무슨 영광을 찾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끝내 죽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윌리엄 해밀턴 쇼 그분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만났던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을 위해서 죽는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반대 아닙니까? 종이 주인을 위해서는 죽어도 주인이 종을 위해서 죽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면 이쯤은 얘기해 둘 것 같아요. 너희들은 사실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내가 너희 같은 것들 살리겠다고 내 생명을 바쳤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임을 당했다. 그런 이제부터는 절대로 죄짓지 말고 그리고 철저히 내 종 노릇을 해라. 내가 너희들 살려주지 않았냐. 내가 너희에게 악한 일 시키지 않고 선한 일을 명령할 텐데 꼬박꼬박 복종해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선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상식선에서 이 정도는 우리에게 요구해도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그저 죄사함 받았다,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얻었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고 높으신 주님, 그래서 한없는 회개, 경외와 순종, 그 위에 그 다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한없이 회개하고 오직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것 말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왜? 우린 종 같은 존재들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너희가 이제 종이 아니라 내 친구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벗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낮은 자리, 피조물의 자리까지 스스로를 낮추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되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고 영원한 친구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었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종과 친구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주인의 뜻도 모릅니다. 그저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그 받은 명령대로 움직일 뿐이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복종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대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향해 생명을 건 사랑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숨을 바치는 사랑, 그 사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증거하셨죠. 증명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종처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종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는 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친구가 아니면, 아니 지금은 그가 누구이든 악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친구 삼아 생명을 다해 사랑할 그런 다짐과 결단이 아니면 그를 위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내 인생이 비록 어둡고 거칠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선하신 뜻을 품고 계신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알려주신 그 하나님, 그 비밀을, 그 모든 비밀을 친구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무엇이니까? 친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원한 친구, 영원한 벗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위대하고 전능하고 대단하고 그러나 무섭고 두렵고 거룩하기만 한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아프고 연약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것들, 창피한 그 어떤 것이라도 마음 놓고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마음껏 그 앞에서 울고 웃고 통곡해도 하나도 부끄럽거나 민망하지 않은 우리의 친구,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직된 마음, 그 무거운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만나고 그 친구에게 이 내 속을 다 털어놓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그 품에 품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시며 여러분의 신음소리, 작은 외침까지도 이 시간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그 선하신 계획을 여러분의 귀에 또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